전에 우리 교회에 서장로님이라고 시무장로님 1호지에 1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공무원인데 아들을 오후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아들을 온 가족이 찾고 다니는데 오후 늦게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가, 옛날에는 생선을 이렇게 통 같은데 이고 다니면서 팔았죠. 그 이고 다니면서 생선 이름을 부르면서 파는데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이 꼬마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시 이게 길을 잃어버린 아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생선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장로님이 그 생선통을 다 사줬대요. 다 사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 생선을 다 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찾아준 것이거든. 여러분,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싹을 준다 그러죠. 싹을. 여러분, 일하러 가면은 내가 밥을 싸가져 갑니까? 그 주인이 다 새참도 주고 점심도 주고 오후 새참도 주고 마지막 올 때는 또 뭘 줍니까? 노임 싹을 주지요. 왜? 우리의 일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해준 사람에게 싹을 준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요사이 우리 부부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서 1시부터 한 3시까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그런지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고춧가리를 빻아가지고 한 근이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또 어떤 사람은 붕어빵을 먹고 붕어빵을 들고 가다가 이거 붕어빵 드시라고도 붕어빵도 줬어요.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이거나 그 권사님이 또 고구마하고 샤인머스키를 또 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구마 농사도 짓지 말고 고추 농사도 짓지 말고 전도만 하면 고구마도 주시고 고추도 주시고 다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4가지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첫째는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70인이 전도를 파송해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울고 돌아왔어요.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기쁨.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자기도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앞에 그 자판을 깔아놓고 1시간만 서서 전도해 보세요. 1시간만. 여러분, 1시간이 넘으면요 마음속에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전도하다가 막 혼자서 춤을 추고 그래요. 몇 시간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막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혼자서 막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혼자 춤을 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말이죠. 2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를 뽑으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를 뽑은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70명을 보내놓고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담대함, 자신감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 특수부대 요원이 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무장하지 않고 나가겠어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잡아오는데 능력이 없어 되겠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능이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전도의 현장 최전방, 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끌어올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하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나가더이다. 할렐루야. 예. 점점 담대함이 생기지요. 자신감이 생기지요. 또 전도자는 교회 부흥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도회에 그 전도를 매일 잘하시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시고, 매일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노예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 모이고 그러면 제가 그 사모님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번에 몇 명 전도했습니까? 지난번에는 40일 동안을 권사님, 집사님 두 사람과 자기 셋이서 앞으로 40일을 교회 와가지고 매일 1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2-3시간 전도한다. 그래서 3명이 40일간을 기도해서 전도했는데 5명을 전도했다. 이 전도가요, 그냥 이렇게 하는 작정을 해야 돼.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도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사돈되는 장로님이 계셔. 장로님 2분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딸하고 그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이 무슨 지간입니까? 사돈이요, 사돈.
사돈인데. 그래서 나는 참 사돈이 얼마나 기둥 같고 좋을까, 참 좋겠다. 그 사돈이 삐쳐가지고 나갔어. 교회를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몇 가정을 데리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에 만났어. 사모님, 아니 참 장로님이 그렇게 나갔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나갈 때 몇 가정을 데리고 나갔다면서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그 사모님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나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요. 할렐루야. 고기를 낚는 사람은요, 고기 걱정을 안 해요. 물만 있으면 가면 고기 잡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 부흥을 걱정하지 않아요. 또 나가면 잡아오는데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저분 전도에 자신감이 있구나. 자신감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떨어지고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는 교회는 성장하고 채우지 못한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에서 15,000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전도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를,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를 높이라.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니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니 재판장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도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모시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그 황수관 박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해요.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권사, 아주 유명하신 분. 또 현선영 전도사. 또 대구에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책을 지은 김길복 집사님. 이런 분들을 와서 간증을 했어요. 또 준탑들, 되는 전도의 준탑들을 여러 분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황수관 박사님이 간증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본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대구에 의과대학을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야간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저 춘천에서 무슨 학회가 있는데, 의사들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회에 참석을 하고 경춘선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기차 안에서 자기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 앞 다 앉아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하나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학회에 같이 참석했던 연세대 의대 교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이제 예수 믿습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하, 오늘 저분이 우리 학교에 왔었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지금까지 전도 한 번을 못 해봤는데 이 기차 안에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 여러분, 의사가 기차 안에서 전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가 자존심이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는 안 돼요. 전도자는 자아가 부인돼야 돼. 그래, 이 교수님이 명함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치, 볼펜은 없습니다. 그래, 하나 주세요. 명함 가져갔어요. 연세대 가가지고 연세대 의대 교수 초빙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그 교수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 교수님, 이번에 연세대에 교수 모집하는데 이력서 내세요. 아이고 교수님, 저는 지방에 그것도 야간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무슨 캐리어가 됩니까? 저는 아예 안 내겠습니다. 그 낼 자격이 안 됩니다. 아니, 하여튼 무조건 내보세요. 내보세요. 여 교수님이 그 초빙위원회 위원인 거야. 그래가지고 꿈도 못 꿨는데 연세대 교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연세대 교수 하면서 이것저것 강의 다니고 강의료 받고 뭐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연세대에다가 발전기금을 2억을 냈다고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실력이 있어야 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야간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연대 교수가 되었다. 제가 지난주일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일산에 있는 든든한 교회 장 목사님이 와 설교를 했습니다. 가서 설교를 들으면요, 참 위로도 되고 때로는 도전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남의 설교를 좀 제가 자꾸 들어보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교회 변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변권사님이 미장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장원을 하는데 그 권사님은 오후 5시가 딱 되면 미장원 문을 딱 닫는데, 하여튼 오후 5시가 되면 미장원 문을 딱 닫고 그때부터는 전도지 가지고 전도로 다닌다. 전도로. 그래서 그 상가도 전도하고 또 고객도 전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전도하니까 매주 그 권사님이 1명에서 2명을 전도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해 오니까 자기 교회가 수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 미용을 특별히 기술을 줘가지고 보통 미장원에 가면 얼마씩 합니까? 파마 얼마씩 해요? 10만 원입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 보통 5만 원 한다고. 5만 원. 5만 원 하는데 자기 권사님은 15만 원씩이 돼. 15만 원인데도 줄을 서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자손과 손주까지 축복하더라. 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부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 부구역장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번 기간에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서 약해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해서 부흥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디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네. 하나도 소원이 부흥이에요. 부흥. 그 전도하지 않고 부흥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되지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다 2명씩 1명씩 전도하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각오를 하십시오. 네 번째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전도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오늘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자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 전도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입니다. 성남 제1교회에 계셨던 박영규 목사님이 1987년 12월 30일 오전 10시에 심장이 멈춰가지고 일시적으로 몇 시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두 천사가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갔더니 꽃밭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저 아이들은 일찍 죽어서 천국에 집이 없고 꽃밭에서 천사들과 같이 있다. 천국의 집들은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단다. 크게 봉사하면 큰 집을 지어주고 많이 전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집을 더 주신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들을 보니까 큰 집이 나오는데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했더니 제일 큰 빌딩이 미국의 전도왕 무디의 집이었고, 두 번째가 영국의 전도왕 웨슬레의 집이었고, 세 번째가 이태리 성자 성 프랜시스의 집이었고,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최권능 목사님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의 그 책을 만들었고 그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최권능 목사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언제 최권능 목사님이 딱 왔더라. 여러분, 천국에는 내가 만나보고 싶다면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최권능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최 목사님의 집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클까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설명했느냐? 그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1만 명이 넘고 78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하루에 2시간을 자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마귀 따라 지옥을 외치며 오직 나의 일에만 몸 바쳐 살았기 때문에 큰 집을 상으로 받는 영광을 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겠지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한 사람이 얻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기쁨에 충만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전도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전도자는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도 전도자가 되겠습니다.